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유아부부터 고등부까지는 커리큘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세밀하게 하나하나 다 살펴보기는 어렵지만 성경 전체가 어떤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무엇인가를 아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 부활절, 그리고 추수감사, 맥주감사 이런 4개의 절기 말고는 제가 웬만하면은 그대로 그 커리큘럼대로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이 설교를 같이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요. 여러분, 5월은요, 여러분들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진짜 행사도 많고 기념해야 될 것도 많고, 저는 사실 살림을 제가 이렇게 담당하지 않아서 모르지만 제 아내 말에 따르면 돈도 많이 나가는 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스승의 날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학교에서 요즘 스승의 날을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보내는 게 쉽지 않은 때인 것 같아요. 저희 딸도 이제 유치원에 다니고 있고 담임 선생님도 계시지만 요즘 분위기가 되게 선생님께 성의 표시 하나, 선물 하나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받는 분도 다 거절을 하세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시라, 아무것도 주지 마시라고 거절하는 이런 분위기이다 보니까, 한편으로는 예전에 과거에 워낙 이제 좀 부당한 일들이 학교 내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끊어내고자 이런 문화들이 생긴 거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되게 안타깝기도 합니다. 안 그래도 제가 스승의 날 5월 15일 날 이런 기사를 하나 봤어요. 우리 기사 한번 보실까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웬만하면 조퇴하세요. 학교도 교사도 몸살이는 오늘. 스승의 날이니까 선생님들, 스승이신 선생님들이 축하받고 감사받아야 되는 날인데 기사가 대놓고 이렇게 써놔요. 몸살여야 되는 날이 스승의 날이라고. 뭐 하나 잘못 받았다가 진짜 잘못될 만한 이런 날로 얘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깝다. 왜 스승의 날인데 선생님들이 몸을 사려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목요일은 스승의 날이었다면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오늘은 학교나 학원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시간들을 보내시는 선생님들께 감사함을 표현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죠. 그런데 우리는 한편 옆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을 너무 그냥 더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번 요런 질문을, 여러분 역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은 지금 우리 고3들도 있고 고1, 고2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청년입니다. 이제 청년이 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로 섬길 수 있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청년이 돼서 나는 교사를 할 거야, 나는 아이들을, 또는 나보다 후배들을 위해서 난 부서에서 헌신하고 수고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아마 있는 친구도 있겠지만 저는 거의 대부분 이 생각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교사로 헌신하는 게 당연하고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아니면 당연하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당연하지 않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단적인 예로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죠. 우리 선생님들은 기본 2번입니다. 왜요? 우리 고등부 예배, 그리고 본인 예배. 우리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곧 청년이니까 우리 장년부 선생님 말고 우리 청년부 선생님들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청년 올라갈 거니까 청년부에 올라가면 지금 이 시간에 예를 들어 고등부 교사로 섬깁니다. 예배 끝나면 한 12시 조금 넘나요? 청년부 예배 몇 시입니까? 2시예요. 집에 가기도 애매해요. 여기서 밥을 해결해야 되고 여기서 시간을 보내다가 2시에 본인 예배를 또 드려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교사로 섬기시는 분들은 보통 교사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진리와 같은 거거든요. 교사로 섬기면 보통은 청년부든 아니면은 뭐 찬양팀이든 뭐든 하나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게 결코 당연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라고 했을 때 그건 좀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냥 내 예배만 드리고 끝나면 안 돼요?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의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여러분과 함께 소그룹하는 게 나를 붙잡아 놓고 집에 못 가게 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오늘 교사를 하면은 우리 선생님들에게 막 교회에서 막 돈을 주고 막 수고비를 주고 이래서 교사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들이 이 자리에 있는 이 자리에서 헌신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들은 왜 시켜도 우리한테는 시켜도 안 할 만한 저걸 왜 굳이 하지? 왜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지? 라고 하는 이 헌신을 왜 하고 계신 걸까요? 이 근거는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예수님이 선생님이고 자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를 내가 너희의 선생이다 라고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선생이야. 내가 너희의 스승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우리에게는 딱 한 분 진짜 선생님이 계시는데, 스승님이 계시는데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의 스승이다, 선생이다.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한번 찾아보고 이 한자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봤는데, 먼저 선에 날생, 그러니까 생명할 때에 그 살다 할 때 생자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그대로 직역하면은, 이 한자를 직역하면은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고 계신 분들을 의미해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즉 먼저 우리에 앞서서 삶을 살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보여주시는 분들이 바로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진짜 선생님, 우리에게 앞서서 어떻게 살아가야 돼, 너희는 이런 삶을 살아가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우리는 예수님은 몇 년도 어디에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이분이 몇 년도에 뭘 하셨고, 이분이 어떤 기적을 행하셨고, 우리는 그런 지식을 배우려고 예수님 이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르침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삶을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게 예수님에 대해 알아가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로만 야, 너 이렇게 살아야 돼, 야, 너 그거 틀렸어,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말로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행동과 함께 하셨습니다. 말로만 겸손을 말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겸손의 모습을 보이셨고, 말로만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을 우리 삶에 보여주시고 실천하셨죠.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본문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늘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입니다. 직전. 그럼 여기에서 예수님은 뭘 생각하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건지를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바지가랑이에 물 잡고 늘어졌습니까? 아니요. 다 도망갔어요. 심지어 예수님 잡혀가시고 있을 때 베드로라고 하는 수지자, 난 예수님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베드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죠. 그걸 다 알고 계신 예수님, 내 제자들이 앞으로 나를 다 버릴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이 무엇을 하신다고요? 발을 씻겨주신다고요. 여러분 혹시 누군가의 발을 씻겨줘 본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아니면 누군가의 얼굴도 씻겨줘 본 적이 있어요? 아닐걸요? 내가 타인의 어떤 부분을 씻어준다는 자체의 일을 우리는 할 일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아마 우리 부모님도 여러분들 발 씻겨드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큼 남의 몸을 씻어준다는 일은 조심스럽기도 하지만 내가 그만큼 낮아지고 내가 그 사람을 그만큼 섬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이 행위와 이 모습은요, 지금 우리가 생각해도 이상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해요. 왜요? 당시의 문화로는 이걸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세족식 이런 거 해가지고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발을 씻겨주거나 아니면 선생님들의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는 이렇게 교대로 이런 행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요즘은 잘 하지 않지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한국 교회 문화 속에서는 그렇게 이상한 게 아닐 수 있어요. 근데 2000년 전에 이 문화 때는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와 나라와 환경에 따라서 어떤 행동은 너무 이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조선시대에 양반은 뛰었습니까? 뛰지 않았습니까? 안 뛰었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급하면 뜁니까? 안 뜁니까? 뛰어요. 뛰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조선시대는 그 큰일 나는 거였다고요. 뛰면 안 된다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면 못 떨어진다는 얘기도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은? 전 많이 들었거든요, 어렸을 때. 제가 저희 집 장손이거든요. 장손이란 말도 여러분 너무 어색하죠. 전 부엌 못 들어가게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안 그런데 예전에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는 우리 온 가족이 모이면 상을 2개를 핍니다. 그럼 어떻게 밥을 먹게요? 남자는 남자들끼리 밥을 먹고 여자는 여자들끼리, 여자들은 부엌에 좀 더 가까운 데 상을 놓고. 여러분 이거 얼마 안 됐다니까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문화예요. 근데 우리는 어색하고 이상하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게 2000년 전에 스승인 랍비인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 아니, 발을 씻긴다는 행위는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는 노예 또는 종, 이 중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 그 낮은 사람만 해야 되는 행동이고 섬김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의 제자의 발을 씻겨준다? 여러분 지금 양말 벗으면은 지금 그래도 아직 여름 아니니까 그렇게 냄새도 안 날 것 같고 여러분 발이 막 그렇게 더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문화는요, 여기는 샌들을 신고 다녀요. 우리처럼 포장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에요. 포장되어 있지 않아서 흙먼지가 날리고 발이 이제 만약에 혹시나 습하기라도 하면 여러분 알죠? 막 흙바닥, 여러분 최근에 비 많이 왔잖아요. 여러분 맨발에 슬리퍼 신었어요. 비가 엄청 쏟아져요. 근데 바닥이 아스팔트가 아니라 운동장 바닥이에요. 여기 거의 여러분 지나가면 여러분 발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러워지겠죠. 뭐 꾸정물 나오겠죠. 예수님이 그 발을 씻겨주셨다고요. 깨끗한 발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뭐야, 안 돼, 이걸 어떻게 해. 베드로는 절대 못 씻깁니다. 이렇게 거절까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죠. 겸손하라라는 가르침,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은 말로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말도 안 되는, 당시 문화로는 상상할 수 없는 모습으로 섬겨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본보기를 보여준다. 난 말로만 끝내지 않아.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똑같이 이렇게 섬겨라 라고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지금 이 시간에 시급 만 30원 받고 교사로 섬기시는 게 아니라 1년 동안 교회에서 교사로 섬기면 막 교회에서 막 엄청난 보상을 주셔서 하시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 선생님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알기 때문에 대가 없이 조건 없이 지금 이 자리에서 쉽지 않은 이 헌신과 수고를 예수님을 따라 이 자리를 섬기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결단할 수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우리는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섬김에 대해,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가 내가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하며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실제로 여러분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문둥병, 나병에 걸린 사람을 10명을 고쳐줬는데 그 중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다고 나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람은 너무나 쉽게 내가 하는 거는 힘들고 내가 하는 건 대단한 건데 남이 하는 것은 그럴 수 있지, 그게 뭐 어쩌라고,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나 또한 그 헌신과 수고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 또한 감사해야죠. 여러분은 남을 위해서 내 목숨을 기꺼이 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고통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저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분의 헌신과 수고와 사랑이 우리를 살렸고, 우리는 예수님, 우리의 선생 되신 예수님을 먼저 사랑하고 감사하며 우리 옆에 있는 선생님들을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끔 임원들 또는 제가 뭐 교회에서 행사 같은 거 있을 때 뭐 조장이나 팀장 이런 거 하면은 그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임원을 하면서 뭐 조장이나 팀장 이런 걸 하면서 와, 선생님들 목사님들 진짜 힘드셨겠네요를 그때서야 알아요. 내가 해봐야 알아요. 얼마나 내 조원들이 말을 더럽게 안 듣는지, 얼마나 내가 이거 하자고 연락을 해도 답장이 안 와, 뭐 하자고 해도 안 해와, 묵묵부답이야, 당일 나가서 배째래. 이걸 당해봐야 알아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마냥 이쁠까요? 아닐걸요? 아무리 연락해도 답장이 없는 여러분, 아무리 카톡방에 여러분들에게 글을 올려도 뭐 적어도 여러분이 좀 카톡에 이렇게 표시하는 거 있잖아요. 하트, 체크, 또 뭐 있나요? 이것도 없이 그냥 일십하는 여러분들, 분명히 주일날 나온다고 했다가 당일날 연락 두절인 여러분들의 모습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내가 그렇게 정말 사랑스럽고 사랑받을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내가 행동한 그 모습들이 나는 그래도 모두에게 사랑받을 만하지, 난 모두 포용해 줄 만한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은
화가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걸 꼭 참고 여러분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려는 여러분 선생님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은 배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조직과 공동체도 없습니다. 내가 여기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데 가죠? 거기도 또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친구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른 친구를 사귀죠? 그 친구도 분명히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야, 여긴 배울 게 없어. 야, 여긴 썩었어.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여기는 진짜 끝났어 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배우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작은 것이라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 이건 못해,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걸 2000년 전의 말씀을 왜 나보고 지금 하라고 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가 없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있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 여러분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선생님이 나에게 해주는 이야기들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해주는 걸까? 이것들을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그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 헌신과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기라. 너희도 이렇게 선생이 되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헌신과 사랑을 여러분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헌신과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여러분에서 끊어내지 마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흘려보내라. 너도 이렇게 해라. 너도 이렇게 섬겨라. 너도 이렇게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은 곧 자신을 배신할 제자들을 보며 그들의 발을 씻기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섬김의 이 줄이, 이 섬김의 강줄기가 우리 고등부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선생님들의 헌신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간절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성장하여 교사가 되어 누군가를 섬기고 말씀을 가르치며 헌신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일산교회 가운데, 우리 고등부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실 때